네, 저는 오늘 오전 1부 예배를 드렸는데요. 2부 예배 때도 한 목사님이 똑같이 하셨나요? 네. 청량리 하면 뭐가 생각난다고 혹시 물어보셨나요? 네. 청량리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네. 천운교회. 네. 저도 정신병원이라는 답을 가렸는데요. 네. 여기 오서 오래 사신 분들은 뇌병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이름으로 개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청량리 정신병원이 언제까지 영업하는지 아시죠? 이번 달 말까지 하고 완전히 폐업한다고 합니다.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은 아니죠? 청량리 정신병원이 73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왜 담뱃갑에다가 그 황소 그린 이중섭 화가 아시죠? 그 화가가 이 병원에서 입원했었고요. 그 다음에 귀천이라는 시를 쓴 천상병 시인 아시죠? 그 시인도 이곳에 입원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병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병원이 없어져서 아쉬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곳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를 더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정해진 건 없는데 서울시나 동대문구가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를 보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난달부터 새로운 환자는 받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지금은 한 200명 정도 남아있는데 이달 말에 다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몇 년을 살았지만 저 정신병원에 누가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 병원 그 창문에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한성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예전에는 창문 열고 거기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경험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수근수근 하시네요. 네. 그 개미라는 소설을 쓴 베르나르 베르베르 아시나요? 네, 그 사람이 웃음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미치광이가 정신병원 담장에 기어 올라가더니 호기심 어린 눈으로 행인들을 살피다가 한 남자를 불러서 물었다. 이봐요. 그 안에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를 못하셨나요?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얘기 같은데 정신병자가 정신병원 울타리 밖으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사람 많습니까? 네. 그냥 웃고 지나갈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이야기가 그냥 확 지나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갇힌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인가? 동물원에 가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구경한다고 생각하는데 동물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엉뚱한 생각이다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개념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묶여있다, 갇혀있다고 생각을 하고 울타리가 없는 그 밖에 있는, 울타리 밖에 있는 그것을 풀어져 있다, 풀려 있다, 자유롭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 광야길을 갈 때 늘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그죠?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이렇게 12지파가 그 진을 치고요. 그래서 그 진과 진 안과 진 밖을 철저히 구별합니다. 대소변은 어디서 봤을까요? 진 밖에서 봤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들, 그 모든 그 다음에 더러운 것들은 다 어디다 버렸을까요? 진 밖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 안은 깨끗한 곳, 그 다음에 자유로운 곳, 그 다음에 거룩한 곳이었고요. 이스라엘 진 밖은 항상
추한 곳, 어두운 곳, 더러운 곳, 위험한 곳, 생명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한 사람이나 병에 걸린 사람들은 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진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의 울타리가 무엇이 울타리가 되어주냐면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 그 십계명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요, 누구를 구속하거나 누구를 가두는 법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법인 것이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자유로운 겁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밖이 위험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감옥과 같은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신자들이 그 하나님 밖으로 흘러 떠내려 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신이 쓴 이 히브리서라는 이 서신이 그들이, 신자들이 하나님 밖으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경고를 해주는 경고 표지판이 되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와 지식과 기술과 기법을 동원해서 이 히브리서를 정말 풍성하고 그리고 아주 치밀하고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작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의 이 첫 그 부분, 서론 부분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이 지금 성도들의 위치가 어디인가? 임의와 아직 사이에서, 이 종말론적인 위치에서, 그 위치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떠한 그 대처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어디를 맞춰져야 한다? 그 모든 해답이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전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고 모든 선지자와 율법과 구약의 완성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그분이 구원의 완성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우리의 큰형님, 큰오빠,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풍성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분에게서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쭉 강조해 나갈 그 강조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3장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방법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면 될까요? 깊이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고 그러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한테 확 다가오진 않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신자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게 누구죠? 뒤에 나오는, 그렇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모든 헬라인들에게도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기독교 교회 내에서 모세가 굉장히 그 존경을 받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죠. 이 모세오경을 작성을 하고 기술을 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죄와 그 노예의 상태에서 구원해내는 이 역할을 감당한,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요, 이 모세를 굉장히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헐리우드에 이 모세를 주제로 한 영화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사람들한테 통하니까 영화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개, 또 이집트 왕자, 그 다음에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영화가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인데 그건 완전히 현대판 모세의 영화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엑소더스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도 모세가 굉장히 존경을 받고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 제가 말한 영화들은요, 그냥 모세를 직접적으로 그 모세에 대한 영화를 만든 것이고, 그냥 모세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한 민족을 이끌었기 때문에 어떤 노예 해방 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에 대한 영화든가, 거기에 보면 꼭 모세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구 사회에서 모세만큼 존경을 받는 인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세는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이 모세를 굉장히 칭찬하고 높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낫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셨죠. 신실한 나의 종이다 라고 표현하실 만큼 정말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라는 이름을 딱 얘기를 했을 때 친근함을 느낀과 동시에 그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딱 들었을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서 모세라는 이 인물을 꺼내서 얘기하는 이유는 앞서서 천사를 언급했던 것과 같은 의미이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이하는 이 모세조차도 뭐에 불과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다 합니다. 다. 사도, 신약의 사도들, 또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는 거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과 족장과 지도자와 구약의 모든 것들, 또 신약의 제자들과 사도와 사도들의 행적과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들과 그들이 적은 모든 이 서신서들, 이 신약 성경, 복음서까지 다 이 모든 것이 다 뭐에 불과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손가락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실제로 이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에 구약의 대표라고 불릴 수 있는 만한 사람이었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또 그들이 그토록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이 율법과 규례를, 그 기준들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선포해주고 해석해주고 적용케 해준 위대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표지판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혹여나 마음이 흔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려 했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버리고 힘들어서 그 박해가 너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버리려 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손가락이다, 이 모세조차도 모든 사도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라고 하니까 그냥 이 성경이라는 책 한 권 이거 얘기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약과 신약은 뭐죠? 인류의 역사를 태초부터 그 사도시대까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적은, 온 우주의 역사를 적은 그런 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하면 구약을 볼 때에도 신약을 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조상들 때부터 정말 인류 최초의 아담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라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시각과 그 관점을 가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나에게 온 것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김병환이라는 사람이 쓴 이 생각의 힘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노예라는 상황 속에서 철학자가 된 에픽테투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은 사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관점, 생각의 틀, 방향, 태도, 이 관점으로 인해서 고통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나 시련을 만나도 거뜬하게 이겨내고 극복하는 사람은요, 그 사고나 관점이 이 문제보다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걸 극복해내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사고의 크기와 관점의 크기가 이 문제보다 작기 때문에 이거를 못 견딘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병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 생각의 크기가 작기 때문이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 떠내려가는 배교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랬죠? 로마 황제의 박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들 때문에, 또 다른 가르침들 때문에. 근데 그들이 왜 떠나갔죠? 왜 떠나갔을까요? 그들의 생각의 크기, 그들의 관점의 크기가 그 박해보다 작았던 것이고요. 그 다른 가르침보다 작았던 것이고요. 그 어려움보다 더 작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그 박해 속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와 같이 그 박해를 견디고 그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았던 사람들은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관점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관점이 그 어떤 박해보다, 그 어떤 문제보다 컸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임무원려 필유근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안중근 선생님이, 그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사형당하기 3일 전에 쓴 글이라서 얼마 전에 그 경매로 나왔다고 해서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글씨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인무원려,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필유근우, 필히 근심이 가까이 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멀리 보고 크게 보지 않으면 늘 근심과 문제 속에서 허덕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크게 보는 사고, 멀리 보는 사고,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에 대입한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며, 오늘 읽으신 본문에 대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섭리주이시고, 그분이 구원주이시고, 그분이 심판주이심을 믿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만유의 상속자이심을 믿는 믿음, 그것이 모든 문제를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생각과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행동이 중요하지 뭐 생각이 뭐가 중요해.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나 기독교 사상가인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전투의 패배는 항상 생각의 세계에서 일어난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십계명 이야기를 했는데, 십계명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울타리 아닙니까?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 아닙니까? 그런데 십계명을 볼 때 울타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어려운 마음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내가 저걸 지켜야 한다. 근데 여러분, 혹시 십계명 중에서 여러분은 가장 지키기 힘든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십계명 중에 가장 지키기 힘든 계명,
물론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갈수록 다 지키기 어렵지만요. 저는 저를 특히나 좌절시킨 계명은 바로 이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근데 유독 이 10번째 계명은 너무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탐심, 욕심,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핸드폰 바꾼 지 5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새 거잖아요. 최신형이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최신형 핸드폰을 사면 딱 살 때, 그걸 봤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부럽다. 바꾸고 싶다.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친구가 차를 사면 와, 나도 바꾸고 싶다. 제가 야구를 하는데 누가 장비를 사갖고 오면 와, 탐난다. 저는 이 탐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랬죠?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근데 저는 부러우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탐내지 말라는 계명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더더욱 힘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확장해 주시잖아요. 그때 보면 이 십계명이 행위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계명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누구든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을 저지른 것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십계명은 마음에 가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이 잘 되면 부럽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탄식이 저절로 나오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위대한 사람 모세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이 모세를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관점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탐심과 언제든지 이 헛된 생각들과 언제든지 이 죄되고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깊이 하는가? 나는 얼마나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일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사람을 보고 만나고 있는가? 얼마나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 작금의 이 시대는 빠른 비트의 음악이 늘 흘러나오며 패스트푸드를 먹으며 살아가고 정보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정말 이 변화무쌍한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일처럼 보일 수도 모릅니다. 아마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정신병자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변화무쌍한 시대의 흐름에 우리는 금방 휩쓸려 가버리고 우리 안의 본성이 우리를 금방 장악하게 되어서 쉽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 떠내려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노력이 요구되는 삶입니다. 은혜의 종교다라고 말하는데 은혜의 종교라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데 내가 거기에 마음껏 반응해야 된다. 이게 은혜의 종교거든요.
이게 은혜입니다. 누리는 거, 깊이 생각하는 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해나가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30일 만에 끝내는 영문법, 6개월 만에 귀가 확 뚫립니다. 이런 문구와 이런 책 제목들 많이 보셨죠? 한동안 유행했던 영문법 책들이죠. 신앙에도 그런 게 있을까요? 신앙에 그런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런 편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루하루 내 생각과 내 관점을 주님께 고정하려고 애쓰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앙 서적을 읽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모세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리셨습니까? 40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지도자로 세우고요. 또 40년을 걸려서 드디어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요셉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바울도 그랬어요. 무수한 세월을 쌓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법을 배웠던 기간들인 것이죠. 오늘 칼럼에 한병수 교수님이 쓰신 시가 나왔는데, 이 시를 보면서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술의 여러 장르 가운데 시만큼 몸으로 때웠느냐 아니냐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도 없다. 단적으로 말해서 시는 몸이 끙끙거리며 앓는 소리이다. 울음 가운데는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마른 울음도 있듯이 끙끙 앓는 소리에도 건성, 입만 뻥끗거리는 신음소리도 있을 것이다. 시만큼 칼같이 정확한 예술도 없다. 시는 몸으로 살아낸 만큼 쓸 수 있는 것이니 덤도 애누리도 기대할 수 없다. 시는 머리의 방어막을 뚫고 나오려는 몸이 발버둥 치는 소리이다. 한병수 교수님의 시를 보면서 그분이 얼마나 오랜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뿐만이 아니겠죠. 인생의 그 어떤 모습도, 그 어떤 아름다움도, 어떤 신앙의 경지도 이 오랫동안 정말 몸으로 알아온 이 신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소설가가 그랬죠. 아름다움이란 알음다움이다. 알은 사람답다. 그러니까 아팠던 사람답다가 아름답다라는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각과 관점에 채우는 일은 바로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내 본성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니까 끙끙 앓을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쌓아진 것이 결국에는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파하고 신음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움으로 결론 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더 아름다워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고 우리 본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채워가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우리 후손들이 아름다워지고 우리로 인하여 이 지역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마음은
그냥 악입니다. 죄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욕심과 탐식으로 얼룩져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 넣는 일을 우리가 쉬지 않도록 우리를 분발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이 일을 아파도 끊임없이 해나가는 지혜로운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끙끙거리며 신음소리를 내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그런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며 힘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배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을과 우리의 지역사회는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아름다워지고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